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볼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9절을 읽고 우리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십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에 뒤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네, 먼저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의 상태였을 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았던 그 의를 확정시켜 주기 위한 인침의 표시로 준 것이 할례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간적으로만 따져보더라도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할례를 받은 것이 먼저일까요? 그 창세기를 찾아봐야 돼요. 그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에서 86세 사이 정도 되었습니다. 대략 80세 정도를 볼 수 있죠, 평균으로 따져보면. 그런데 할례를 받은 시점은 언제냐? 창세기 17장 1절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타임라인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고 나서, 의롭다 함을 받고 나서 최소한 14년, 많게는 20년 정도 지난 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따르더라도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지 할례와는 상관이 없다. 좀 강조할게요. 할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의로워진다라고 생각했던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는데, 할례를 받으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할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의롭다 함을 확정하기 위한 일종의 증표로 나중에 그 구원받은 자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가 나중에 받게 되는 증표가 할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치심을 받았다. 인이 도장인자잖아요. 그러니까 넌 내 거야 라고 하고 꽝 찍은 것입니다. 그 누가 찍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어떤 흔적을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흔적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시고, 그리고 나서 성령을 통해서 넌 의로와, 넌 내 거야, 넌 나의 자녀 백성이라고 도장을 꽝 하고 찍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주신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너는 내 거야, 내게 속했어,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도장을 찍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장은 한 번 찍으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효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잘 새기십시오. 성령으로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 영혼의 할례가 먼저인 것이고, 마음의 할례가 육신의 할례와는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고 나의 주인님이 되어 주시는 것, 그것이 내 마음속 할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야 그때부터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로마서 당시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였다고요? 그들은 분명 육신의 할례는 받았어요. 그러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온갖 탐욕과 거짓과 심지어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으면서 자신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은 자니까 구원받았다라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할례만 그저 자랑하다가 책망받고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다시 강조드리지만 마음의 할례, 영혼의 할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심각한 게 뭐냐면,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 너무 중요하죠. 내 신앙의 연수가 50년, 80년 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봉사한 것 중요하죠. 너무 가치 있죠. 선교하고 우리가 섬겼던 모든 것들 가치 있어요. 그런데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영혼의 할례를 받지 않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주인님이 되어주시지 않은 상태에서 내 의로, 내 열심으로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효험이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내가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선교도 하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백성으로, 내가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증표, 성령의 인치심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12절 말씀을 보십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믿음의 자취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한 번 믿고 끝났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만 따랐다라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계속해서 믿음의 자취를, 발자취를 따른 거예요. 그런 삶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그런 삶이 천국 백성의 삶이고 천국을 향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12절의 시제가 중요해요. 12절은 현재의 시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모시는 그 믿음이 현재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형. 그러니까 멈추지 말고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그릭에서,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지금 믿고 미래에는 안 믿는 것도 아니고요. 언제나 내가 딱 믿게 되면 그때부터 쭉 믿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과 저는 심지가 굳어야 됩니다. 한 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모시게 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아주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여튼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적인 삶의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제 아내하고 어제 저녁에 마지막에 저희는 이제 대화를 많이 하는데, 대화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무 행복하다고. 저는 뭐가 주어져서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가 별게 없어요. 세상적으로 가진 거는. 근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방송에 나오는 인기인, 정치 다 떠올려 봐도 제가 감히 얘기할 수 있는, 내가 제일 행복하다. 내가 제일 행복하다.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근데 행복한 건 분명해요. 뭐가 주어져서 제가 뭐가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이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감격,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하여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가장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무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은 제가 10년 후, 20년 후에는 어떨 것 같은가 떠올려 봤어요. 더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더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하여튼 주님께서 이렇게 구원해가지고, 쓸모없는 자를 구원해가지고 하나님 백성 자녀 삼아주시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신앙의 이 삶을 누리게 된 것, 이게 너무, 이건 미라클 아닙니까?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행복한 삶을, 인생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 행복은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하고 영원히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현재 진행형, 현재 진행형. 여러분, 이어지는 13절에서 16절까지를 보시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게 된 것을 말씀해요. 그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그게 율법 때문이 아니다. 하여튼 사도 바울도 되게 답답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을 보면서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얘기하잖아요. 율법 때문이 아니라고, 믿음 때문이라고. 여러분, 먼저 13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괴되었느니라. 여기서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베풀어 주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약속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 약속. 마음으로 새기십시오. 이 약속은 십자가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실 때, 나를 구원하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을 하셨고 구원하셨고, 그 피로 언약을 맺어주셨잖아요. 그 피의 흔적을 보고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만약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믿음으로가 아니라 율법으로가 되면 어떨까요?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단 교만병이 들어갈 거예요. 내 행위로
내가 열심으로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율법을 너무 내세우고 은혜를 무시해버리게 되면, 내 행위가 드러나게 되면 십자가의 십자가의 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인데, 이 율법만 의지하는 자들은 이런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언약과도 약속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의 약속, 그 언약이 깨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신 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믿음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다면 율법은 그럼 전혀 소용이 없느냐? 저는 십계명이 전공입니다. 십계명, 구약학이죠. 근데 여러분, 율법이 전혀 가치가 없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는데 율법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뭐 어떤 가치가 특별히 있느냐? 여러 가치가 있지만 그 중에 15절을 보세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율법이 없으면 네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데 그 지은 죄에 대해서 너는 죄가 있다 없다를 판정받지 못하게 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수많은 범죄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아니 어떤 근거로 나를 범죄자로 취급하냐고, 이런 말들이 율법이 없으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요, 죄를 저지르면 이것이 죄다라고, 그리고 네가 죄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고, 여러분, 율법이 없게 되면 누군가 죄를 저질러도 범법 행위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구원받게 하려고 주셨다기보다는 범죄 여부를, 죄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서, 규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몽학 선생, 개인 교사의 역할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구원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6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나오는 상속자라는 말은 단순히 물질적 유산을 받는 상속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이어받는 천국 백성이 되는 상속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과 제가 상속자가 된 것, 하나님 나라 백성 시민이 된 것, 믿음을 통한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금 재차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흔들림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이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기만 하면 그 약속 위에서 우리는 굳게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생명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분명 믿음으로써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삶의 기초를 삼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삶 가운데에서 항상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되 그 은혜가 우리의 기초가 되되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고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약속.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하시고 택하시면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이 약속.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은, 그 약속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를 결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저의 사정을 누구보다 비교할 수 없이 누구보다 잘 아시고 살펴주시고 연약함과 우리의 피로까지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답게 어떠한 문제도 해결받고 풍성한 삶을 사셔서 남은 인생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의 삶, 우리 모든 워싱턴 지구촌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한 번 구원받은 것도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데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든 자들로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어떤 문제도 파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은혜에 빚진 자로서 날마다 주님을 붙드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남은 인생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기쁨으로 달려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의 신비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날마다 붙들고 그 믿음 위에, 그 사랑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올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로